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역사의 저주와 원망의 대상이 된다면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1889년 한 시대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사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면서 가정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이제 군에 갈 나이가 돼서 독일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독일 군대에서 이렇게 진급을 거듭하다가 1933년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로 인해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리고 유태인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하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면서 어릴 적 믿음의 신앙으로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라고 어릴 적부터 신앙의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아이젠하워인 그런 연합군 그 사령관으로 지냈던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역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는 그 연합관 사령관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1944년 같은 동갑내기의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는 이렇게 히틀러로서 이제 그 전쟁이 임하게 되지고 한 사람은 이제 연합군 이렇게 사령관으로서 아이젠하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바로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1945년 4월 히틀러는 이제 자기가 자결 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보다도 약 한 25년을 더 살다가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게 되질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시대에 태어난 이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역사에서 그야말로 저주의 그런 참 비극의 그런 인물이었다면 한 사람은 역사에서 존경받는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그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있는 자와 그리고 신앙의 배경이 없는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 바로 이 차이가 역사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두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역사에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그런 두 인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이 사무엘은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이 비나스는 그야말로 두고두고 참 비극의 그런 인물로서 자라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모가 어떤 자세로서 자녀를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느냐라는 그 차이가 바로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기도하면서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랄 때 그 예수 말로 배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훈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기도의 환경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바로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시대에 그야말로 훌륭한 인물로서 이렇게 그 시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이 비나스는 어떻게 됐는가? 바로 기도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어떤 이 교육과 이 배경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이에게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 제사였는데 이 제물을 제단에 바치기도 전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요리를 해먹는 이런 모습, 오늘날 말하면 이 성전의 이 헌금을 이렇게 도둑질해가는 바로 그런 망나니 같은 이 자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간음이 행해지는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버지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전혀 신앙과 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엘리 제사장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이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미리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는, 전혀 여기서 이렇게 어떤 경각심이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비나스의 이 아내는 그야말로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게 되지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한 가정이 그야말로 폭삭 망해버리게 되지는, 망한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는 엄청난 이런 비극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아침마다 내가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승리한을 이렇게 뺏기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나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는 마귀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기도한 자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인가?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믿음의 생활 잘한 게 아니고 너를 마귀가 사탄이 그래 밀가루듯이 흔들는 그때에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그 능력, 그 기도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내가 비틀거리지만은 이 정도까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기도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나눠줄 줄 아는,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이 참 능력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에 8남매를 기도로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가정에서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는 이제 이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장로로서 근사로서 훌륭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중직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뭐 장로와 근사가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모의 기대대로 모든 자녀들이 다 장로와 근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한 명은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두 명은 탄탄한 이렇게 대기업의 이렇게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던 분은 김명규 장로님이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이렇게 역임했던 분은 사랑제일교회 김승규 장로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사회에서 뭐 이렇게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무슨 어떤 이렇게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그렇게 된 것만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어릴 적부터 기도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이 능력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아끼고 그래 하지 말고 자녀에게 기도의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켜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복을 받게 되지는 그런 기도하는 부모,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가면은 이렇게 신병 교육소에서 훈련소에서 한 5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병이 받는 이 훈련하고 이 장교가 받는 훈련하고 그 훈련의 그 기간이 다릅니다. 사병은 5주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장교는 12주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병은 아무리 진급해도 병장으로 제대합니다. 하지만은 이 장교는 계속해서 진급해서 장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은 크게 훈련을 시키고 그 강도도 클 뿐 아니라 그 기간도 엄청나게 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미디안 강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80년 훈련을 받아가지고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쓰임받았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게 다윗도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되고 잘 이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렇게 쓰임받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명문, 이렇게 신앙의 이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는 아이를 젖댄 이후에 이 아이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참 사랑스럽고 재롱을 부리는 그 나이 때에 성전에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아이가 저 때문에 얼마나 애교를 많이 부릅니까? 이 말을 배우면서 얼마나 부모 앞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이 아이를 성전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바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서 솟아오르고 하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그 훈련이 때가 되매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 수준 이하입니다. 부모 수준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탁 교육을 시키잖아요. 학교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수준 되는 것이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수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왜 대학을 보냅니까? 대학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는 것은 더 이렇게 학문의 이런 식견을 넓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교육은 그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면은 무한대까지 자라게 되는데, 대저주의 말씀은 넘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까지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 품에서 참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는 라헬을 기억해서 어릴 적에 아내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이면서, 그야말로 다른 아들은 다 들에서 양을 치고 들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만큼은 아버지 품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받으니까 좋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아버지 품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너는 아버지 수준을 능가하지 못해.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형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신세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아무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그리고 형아 불러도 형과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런 관계, 하나님 외에는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기 믿음과 신앙이 이제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도 억울하게 들어갔지요.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면서, 그래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고, 그 요셉 때문에 그야말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 기근을 면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200만 명이 되어지는 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기까지 이 역할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이 그 역할을 하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다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다 연단 받았습니다. 다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을 세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이고, 훈련을 적당히 받으면 적당하게 쓰시는 것이고, 훈련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초야에 이렇게 버려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네가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 하나님께는 다듬어진 자를 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한 시대에 정말 훌륭한 그런 이름으로서 정말 이렇게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 전설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로서, 그리고 참 우리에게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그런 이름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엄마들이, 부모들이 성경교육,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조기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기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데에 대해서 영어 가르치고, 그래서 고액 가해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뭐 시험 칠 때 되면은 이제 학원 보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될까? 2002년 영국의 얼스터 대와 핀란드 헬싱키 대학 교수들이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국민의 IQ 지능 지수를 조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가 IQ 107인데 홍콩이고, 2위가 IQ 106인 한국이고, 3위가 IQ 105인 일본과 북한이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IQ가 98로서 19위고, 이스라엘은 IQ가 95로서 26위입니다. 그런데 IQ 95인 26위인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IQ가 1위와 2가 되는 이 홍콩과 대한민국은, 즉 중국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 참 노벨상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이렇게 힘든데, 왜 그들은 노벨상 3명 중에 1명이 유태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미국에서 이 참 하이클래스의 50%가 유태인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모세오경.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글에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성경을 2시간씩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영수 가르치듯이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성경 속에 지식이 있는 것이고, 성경 속에 그들의 국가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지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님, 그 김동환은 서울대학을 졸업할 때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냥 단순히 한 기수의 수석이 아니고 역대 서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최고 학점으로서 이 졸업을 한 자가 이 김동환입니다. 그러면은 김동환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했냐? 그게 아닙니다. 어릴 적에 이 어머니가 이 김동환에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뭐 공식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는 빠지고 수요 예배는 빠지겠습니까? 공식 예배 다 참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내일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쳐도 이 부흥회 참석하게 하고, 심지어 그 동네 가까운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를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 호주머니에 콩알을 100개를 넣어가지고 한 절을 외우면은 이 콩알을 왼쪽 호주머니에 옮기면서, 그러니까 이 109절을 외우면은 콩알이 100개가 옮겨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앞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이 첫 열매, 첫 소상, 이렇게 첫 월급은 네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종수 권사 너는 내 것이라 그 간증도 보면 그래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인내의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아이들 3시간, 4시간 공부할 걸 자기는 1시간만 공부해도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다 스캔이 돼서 입력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의대를 이렇게 졸업하고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 이케마라 마모루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 사람들은 아이가 이웃집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그 이웃집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고 뭐 이렇게 싸우면은 한국인 이렇게 엄마들은 그 이웃집에 찾아가서 왜 내 아이를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그 이웃집 아이를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아이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그 부모를 뭐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 싸움 때문에 어른 싸움이 되어지는, 나중에는 이 아이가 크게 되지 못하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일본 사람은 이웃집 그 아이하고 싸우면은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잘못을 이렇게 따지지 않냐고 먼저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이를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싸움 갔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쪽에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용서를 해달라면서 사과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어떻게 하는가? 공공 질서를 잘 지키고 선진국이 될수록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렇게 그 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은 식당에 이게 수저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수저통을 이렇게 장난감인 줄 알고 그걸 막 끄집어내가 만지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꼽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내 아이가 가지고 노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입에 넣었다가 다시 또 꼽아놓는, 그래도 내 아이가 갖고 노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지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지도하는 것이 겁이 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소신껏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XX야. 우리 부모도 나한테 야단을 치는데 네가 뭔데 나에게 야단을 쳐. 그래서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60년 70년 되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선생님이 뭘 한다든지 옆에서 누가 어른들이 뭘 하면은 그야말로 부모가 한 수 더 떠서 눈에 힘을 주고 뭐 대드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이 자녀가 망나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이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아주 참 많이 클릭이 있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못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 것이다. 두 번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라. 그러면은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악한 말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교육도 훈련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동물적 본능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교도소에서 갇혀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입을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우라. 그러면 그들의 가정이 깨어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하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당해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의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찔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자녀 뒤에는요,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히틀러와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그 연산군과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아빠는 뭐 책임이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지, 뭐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아빠의 책임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역사의 인물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에 올려놓고 그 어린 아이에게 이제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의 그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네가 크거든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어릴 적 무릎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중에 커서 이 모세가 어릴 적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엄마의 무릎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바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유치부 때부터 이 공적 예배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이런 문화에 어릴 때부터 참여하게 되지면은 이 아이가 교회 문화에 자동적으로 적응이 되어졌어.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그런 문화가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 어시트는 한때 참 타락한 그런 자였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인해서 참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로서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 네 형제를 전부 다 대형교회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운 이 강림교회, 그리고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미국 사우스베이 연합 감리교회, 심지어 사위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우게 된 그 배후에는 바로 이숙녀 전도사 어머니의 기도가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백그라운드 배우가 있는 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기도하는 이런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참 욕심이 있다면은 나의 백그라운드에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이게 플러스 알파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혹시라도 일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내 자녀에게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과 이 꿈을 교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러 갈 때 무엇 때문에 공부하라 그럽니까? 공부하면 니 좋지 남 좋나? 보통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어떤 표대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적에 모세에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래서 네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네가 편안하게 잘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면 모세는 출애굽의 그런 지도자 그런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 너는 이렇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 시대가 400년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제 계획하시는 시대이다. 너는 절대로 이 애굽의 왕궁에서 네가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지 말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꾸는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그 목적의식을 심어줬을 때에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 내가 절대적인 그런 권력과 그리고 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편하고 싶고, 내가 적당하게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안 보면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싶고,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았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지면은 이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나라 이런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그야말로 이게 방황하다가 1948년 텔아비브에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뭐 IQ가 좋아서, 그들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탁월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국가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모세교행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바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즉 우리 가나안 땅,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성취된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역사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텔아비브에 모이면서 지금도 중동 나라로부터 이렇게 참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모이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역사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수준이고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에요. 왜? 성경 속에 국가관이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앙관이 있는 것이고,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짧게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참 이렇게 선조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이 북한 공산주의와 1950년 6월 25일 3년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참 국민이 이렇게 전사하게 되지고 지금도 1000만 넘는 이상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뭐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늘 일본을 욕하는 거, 우리가 배운 것은 늘 북한을 이렇게 저주하는 거, 우리는 늘 미워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공산당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힘이 없으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하면서 언제든지 침략할 것이며, 지금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공산주의 사상은 그야말로 남한을 적과 통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맡은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역사식을 가르치고 우리가 목표를 심어준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할 때에 뭘 강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네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그래서 네 잘되면 네 좋지 남 좋나. 여러분,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훨씬 이걸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여기에는 신앙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이걸 개인의 명예 놓고 생각해. 이걸 개인의 내가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 이걸 가문의 영광으로 세. 내가 목적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사명감이 없어져 버려. 목적 없이 직분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직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참 남들보다도 내가 좀 더 이렇게 신앙의 모델과 모범이 되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사명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도 바른 국가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그야말로 이렇게 병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서 아이들 진화론 배우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동물입니다.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닭 잡아먹는 것이나 개 죽이는 것이나 사람 죽이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갖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적으로 이렇게 쏴 죽이는 것이나, 그래서 핵명을 위해서 몇천만 명을 죽이는 것이나,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 무슨 여러분 다를 바가 있습니까? 왜? 인간이 물질인데.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화론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요, 기독교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WCC가 뭡니까?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WCC를 수용을 합니까? 왜 내가 우리 집하고 가까운 교회 간다면서 여러분 왜 WCC를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오염되는 거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십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것이요. 여러분,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전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옵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교회 말고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이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야말로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 자녀들 세대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가정이 해체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이 시대에 이 지도자로 인물로서 키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왕의 자녀학교 학생들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서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자,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모세 같은 자들 좀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민족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래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역사의식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그런 훌륭한 인물로 아듬어져서,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어른들 세대,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명하면서 참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한나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